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되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바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바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불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부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일은 돌잔치라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 전에 100일도 있습니다만 100일, 돌 이런 날들도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있죠.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또 축복받고 축하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은 미래를 향한 그런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찌 보면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아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요셉이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으로 어제 이제 33절이 끝나게 됐는데요.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50장은 이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50장 1절에 보게 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그 고백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왕이나 또는 고위 관리들을
미이라로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패를 막고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드는데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총리인 자기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억지로 받아냈던 그 야곱이,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 그의 죽음의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애굽의 왕의 부럽지 않은 장례를 치르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미이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그 장례의 전체 기간이 70일이 걸렸음을 오늘 3절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 한 가지 덧붙여 보게 되면 3절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거기 가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장례 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장례 기간이 마치게 되면 이제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이 장례라면, 애굽 땅의 장례라면 애굽 땅에 묻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는 아직 상중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제 보낸 것 같은데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을 전하게 하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아버지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족 무덤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게 하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해라 라고 바로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는데 거기 누가 따라갔느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그 행렬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행렬에 함께 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단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행렬을 보면 우리가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행렬일 수 있겠죠. 물론 출애굽의 행렬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남겨졌던 어린아이, 소떼, 양떼는 다 함께 출발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려면 지중해를 끼고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이 요셉의 행렬은 이상하게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출애굽했던 이들의 행렬과 비슷한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 이제 그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됐더라는 겁니다. 굳이 이들이 왜 요단강 건너편까지 돌아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이들이 아버지 야곱을 메어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지고 간 야곱의 시신과 또는 요셉의 유골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의 맹세를 기억하는 장례가 치러졌고,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더라는 거죠. 물론 야곱의 장례의 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됨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9장에서 결국 33절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야곱의 죽음을 표현한 그 한마디가 우리도 어찌 보면 결국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장래가 야곱과 같이 거대하고 성대하게 치러지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좋은 장례식장에 가고 뭐 화려한 장례식장에 가고 뭐 이런 장례가 성공한 사람의 장례냐? 그렇지 않죠.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이 근조 화환을 놓을 데가 없어서 화환은 떼고 그 보낸 사람의 이름만 쭉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고 이 땅에서의 화려함과 성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 자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을 보내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시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